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갱년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예배 드릴 때 자꾸 눈물이 나네요. 감사해서 그렇고 또 우리 교우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벗어날 때도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리셨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까 우리 수민이가 기도하면서 참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수민이에게 되게 고마운 건 우리 수민이도 기도하는 복과 깊이가 참 넓어졌다, 자랐다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공포에 의해서 항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자와 공율 때문에 이제 저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영혼들을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설교 앞부분을 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는 사역을 해보겠다고 비장하게 다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더군요. 그건 아마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자신의 실력이나 인격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그것이 보기 좋아 그것을 결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강하게 표현하며 결심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테지요. 앞으로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복되게 일상과 사역의 현장을 지키거나 아름답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닥 비장하거나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특별하거나 하는 다짐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존재 안에 그의 모든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나 구호로 표현하지 않지만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주님을 닮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큰 생각도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살기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모순이지요. 존재 안에 담겨있지 않은 사역의 목표, 일상과 꿈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야망으로 변질되고 그를 괴물로 빚어갑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는 헐크가 되고 그는 괴물이 되어가죠. 그래서 약간 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깝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삽시다.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 피터 잘 먹고 화장실 자주 가게나. 기가 막힌 조언입니다. 힘을 빼고 비장미를 지우며 사십시오. 그래야 내구성 있는 성도요 사역자가 됩니다. 비장한 결심과 다짐으로는 결코 신실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되게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몸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셀까요? 우리 안에 비장함이 있습니다. 비전으로 포장됐지만 사실 나의 욕망과 야망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데미지가 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비장미가 빠지고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그냥 저벅저벅 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특별한 사역의 기술을 배운 것은 없고요. 딱 한 가지 배운 건 이겁니다. 일상을 나의 비장미와 엄숙함을 빼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특별한 전 꿈은 없어요. 비전이 뭐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저의 꿈과 비전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내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가며 씨름하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한 주간 내내 뭔가 묵직함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 비장미가 빠지는 것,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말씀이 내 안의 인격과 자세와 태도로 체화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꼭 운동처럼 화려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153이라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니가 잘 읽어줬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기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가 공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예, 역대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계속 짓는 거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한 민족과 한 개인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십니다. 참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참아도 마지노선 임계점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다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구상에 그 누구도 남지 않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면 멸망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아스시리아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의 통째로 옮기신 다음에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각 12지파의 포로가 누가 돌아왔는지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일종의 첨언이 1절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1절 맨 앞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적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째는 르우벤인데 서모, 그러니까 또 다른 엄마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이니까 엄마죠. 그것이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이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잔혹하게 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들의 족속을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노하죠. 그래서 둘째, 셋째도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이제 넷째 누가 남았나요? 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영적 장자라고 이미 제가 금요 아침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한 법입니다. 아니, 나 혼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영적 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깨우고 회복시켜야 할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단정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느냐? 최후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부패함을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그 황폐하게 된 일조를 혹시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억울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이 싸웁니다. 근데 꼭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하면 큰이에게 묻습니다. 근데 큰이는 늘 억울해요. 그래서 이 동양권, 특별히 한국에서 산 사람들의 장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억울함이 많습니다. 둘째, 셋째는 좀 덜합니다. 그 첫째가 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유산을 배분할 때 장자는 2배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이 가정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한 책에서 재미있는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상담해주는 한 상담사가 쓴 책의 내용 가운데 발췌해 보면 이렇게 꼭 신신당부를 한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70년대, 80년대 초중반 말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미국에서 경찰에 잡혀가는 부모님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한 예시를 듭니다. 어느 날 이민 간 미국 부부가 그 자녀를 놔두고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총기 강도에 의해서 자녀가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죄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It's your fault라고 시인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정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장자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은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내 가슴처럼 여기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물은 게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유다가 장자권을 얻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죠. 얘들아, 너희는 이 땅의 장자권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역대하 36장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7월 14일 주일 설교 참고 본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이 잡혀간 이 상황을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지가 어떻게 됐답니까? 황폐했답니다. 황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레위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땅은 생명이 없는데 비인격체인데, 근데 땅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없어서 땅이 편했답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안식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집사님 때문에 누군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가는 곳에 만약에 불화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은 죄가 심하게 되면 인간을 토한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너희들이 없어서 나 땅은 너무 살기 좋았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피스메이커 아니면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 없으면 이 공동체가 평안해 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는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찔림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이야기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납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안식이 깨지는 일이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그 땅이 나를 토하여 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멈추게 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랑 얘기할 때마다, 내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참 없어서 좋았답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서 행복했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죄가 없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야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없으면 더 좋은 존재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가정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그 가정이 싸늘해진다고,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없어서 더 좋았다. 너무나 슬픈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이 인간을 토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4차까지 나오는데 통상은 보통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지는 열왕기하 맨 끝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첩들은 간음을 당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치 행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인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윗의 첩들을 사람들이 다 보이는 옥상에서 간음을 해버립니다.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못 돌아오리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살게 하실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설교는 여러분들의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빌어주는 설교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 1차 보러 귀한 명단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세 부류가 돌아옵니다. 누구누구랍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 그 다음은요? 레위. 돌아올 만하죠?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누굽니까? 느디님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오늘 그 본문을 옮겨봤습니다. 3, 4, 5, 6절을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3절, 여러분들 4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뼈를 내어 사람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훈련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찌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 성을 무찌릅니다. 그 무찔렀던 그 기운과 소문이 고대 근동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헷 족속입니다. 역사에는 히타이트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족속 가운데 한 기브온 족속이 어느 날 변장을 하는 겁니다. 곰팡이,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투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계준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emple slaves, 성전 노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막일꾼. 막일꾼은 뭐가 막일꾼인가요? 시키면 토달지 않고 막 일하는 게 막일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귀화했지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 곧 느디님 사람들이라면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바벨론에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포로 기간 때 돌아온 사람은 5%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다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예를 해야 합니다. 망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돌아오겠습니까? 95%는 바벨론에 있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창문을 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느디님 사람이라면 물 깃고 나무 패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저 돌아올까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체성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기에 12지파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 바벨론으로 귀화할 거야. 거기서 얼마든지 먹고 살만한 왜 믿음의 배경들이 삶의 일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노예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구나. 우리 청월함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모습과 자세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노예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년 내내 불을 피워야 하는 곳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땔감, 즉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기 쉽습니까? 그럼 또 물은 어디 있습니까? 오아시스나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오아시스, 깊은 골짜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짐승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자 바벨론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명단 중에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부흥이겠구나. 이러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흔한 나무 재료는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강도가 심해서 여러분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해요. 도끼로 찍으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동시대입니다. 청동시대 무슨 이야기일까요? 철이 아니에요. 동입니다. 여러분 동이 셉니까? 철이 셉니까? 철이 세죠. 동으로 만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 보면 수도 없이 청동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몇 번을 베어야, 몇 번을 떼야 나무 한 그루 캘 수 있겠습니까? 손에 진물이 나는 거겠죠. 땀은 범벅이겠죠. 그걸 또 끌고 와야 합니다. 수레든 양 어깨에 매든 대단한 노동이었을 겁니다. 땀은 매일매일 쭉쭉 흘렀던 겁니다. 그런데 왜 돌아옵니까? 바보 같은 인간들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느디님은 이 성전 노예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들 수 있겠지만 거기 가면 참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어.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한번 흩으셨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한번 흔드셨죠? 무엇을 통해? 코로나를, 팬데믹을 통해. 그 가운데에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30%가 되지 않는 것이 최근 연구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계속 흔드실지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흔들고 팬데믹으로 흔들고, 그래서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의 신앙만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 여기 세라 자손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자, 그리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96명이니 누구냐면 7절에 베냐민 자손. 그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몇 명 왔어요? 1차 때 690명. 베냐민 자손은 956명.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지파가 돌아온 겁니다.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거의 3배 많지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한번 봅시다. 돌아왔는데 성전 있어요, 없어요? 회파돼서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회복할 땅이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돌아올 명분이 있고 베냐민은 있어요. 왜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는 나름대로 돌아올 명분이 있어. 레위 지파는요, 돌아와도 뭐가 없나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머물 곳 없어요. 뭐 약간의 거처는 있겠지만 제가 물려받을 기업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르게 예배했겠습니까? 제가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은 마르둑입니다. 그 마르둑은 고대 금동에서 그 신전은 가장 컸답니다. 대부분 다 황금으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떡칠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방 신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의 초기 모델이 뭡니까? 성막이지.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화려한 신전 속에서 오늘도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너무 보잘것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예루살렘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해볼지 모릅니다. 고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구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청월한 공동체, 난 너희들이 다 느디님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지파, 베냐민, 느디님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사람들이 성전도 다 허물어졌어요. 어디서 예배드렸겠어요? 어디서요? 황무지.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저는 감격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은이가 지금 적응 기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형교회 갔는데 뭐 음향시설하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완벽한 세션, 잘 부르는 찬송, 화려한 음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 다독이고 설명해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하나님 계실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눈물 한 소끔 쏟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세요? 보자. 오늘 21명, 20분 계시는데 2명에서 많으면 1명.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리는 이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걸음걸음과 느디님 사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